오늘 성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평강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바이나크텐. 예, 옆에 분과 인사하다 보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했습니다. 멀리서 프랑스에서 오신 우리 강승호 지사님, 정윤 지사님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또 찬양을 부르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또 거리에 불이 켜지고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에서는 프로바이나크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사를 서로 건네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아이들은 선물, 오늘 이따가 또 우리 또 같이 선물 나누기도 할 건데요. 선물을 기대하고 어른들은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끼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이런 축제의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깊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성탄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문장은 짧지만 굉장히 좀 성탄절의 모든 의미를 아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 이야기를 읽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알고 있는 그 방식 있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뭔가 좀 당연하게 능력 있고 뭔가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 딱 오셔야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다 알 수 있게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 라고 알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 사람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오셨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왕의 왕,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거느린 어떤 정복자, 권력과 힘으로 오지 않으셨죠.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서서 그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뭔가 압도하는 방식으로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말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아기는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심지어 자기가 싼 똥도 못 치우잖아요. 다 해줘야 되잖아요. 왜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기는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죠. 아기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기는 경계하게 만들잖아요. 거부감 있게 만들잖아요. 도리어 아기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주죠. 그리고 다가게 만들고 이렇게 품어주게 만듭니다. 품어주게 만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은 꿇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권위는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을지 몰라요. 무서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무서워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되 악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늘나라까지 너희가 뭔가 수준을 쌓아 뭔가 기준을 이렇게 높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올라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죠. 이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은 그냥 몸 이걸 입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배고프셨고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요. 아프셨고요. 피로를 느끼셨고요. 그 피곤해서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오해를 아셨어요.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거절당하는 아픔도 느끼셨어요.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그런 거절을 느끼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전쟁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전쟁을 보면서 막 집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렵겠다, 너무 힘들겠다라고 그냥 테레비에서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현장에 직접 내가 거기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럼 동일하게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관찰자 입장, 아유, 안타깝네, 아유, 힘들겠네, 아유, 어렵겠네. 뭐,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 자리, 현장으로 오신 거죠. 네, 그 안으로 친히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은요, 잠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일만 하시고 어떤 일, 뭐 이게 우리가 뭐 하이중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기술자가 와가지고 이거만 싹 고치고 가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할 일만 하고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같은 공간에 같이 사셨고 또 같은 현실을 견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심에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의 원문이요, 원어의 뜻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성막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약 시대에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도 신약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실 이때 당시 아직 신약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당을 지었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성막은 아니지만 회당.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거나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전. 거기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막을 세우다는 이 말은 굉장히 그들에게 강한 이미지로 다가온 겁니다.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때 당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지금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들이 느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미지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의 진짜 현실 가운데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장소, 성막이라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한 자리 가운데 진짜로 들어오셨다. 이거를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탄절의 결정적인 변화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정말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셨고요. 우리의 문화 안에서 사셨고요. 우리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는 분.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팔레스타인 얘기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힘들겠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내가 진짜 그 현장의 자리에서 같이 배고프고 같이 그 전쟁에 참혹하는 도망 다니면서 내 자녀를 만약에 포탄 가운데 잃어버렸다. 이런 거를 정말로 보면 내가 아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세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또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대요. 영광을 보았대요. 자,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영광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그런 막 기대하는 영광과는 조금 달랐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기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왕삼을 나고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저분이 왕이 된다 막 이런 분위기. 환호를 보았고요. 변화산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처럼 변하시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죠. 놀라운 변화도 보았죠. 그러나 요한이 평생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영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화려한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아픈 사람들 곁에 머물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었고요. 사람들이 피해 다녔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이었으며,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을 때, 모든 걸 상실했을 때, 그런 어떤 거절감 가운데에서도 홀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 안 했던 그 모습을 요한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목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그 순간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자리를 선택하셨고요. 또 낮아지는 길을 걸으셨고요.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요한이 본 영광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순간, 환호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품는 순간이었고,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순간이었고, 사람들이 떠나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빛나는 겉모습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모두 다 영광이다, 화려하다 그냥 인정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요, 함께 아파하시는 사랑이었고, 권세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관계였어요. 관계. 수평적 관계, 섬겨주는 관계요, 낮아지는 관계, 힘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결국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보좌에 그대로 머무르신 모습이 아니라 그 보좌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모습. 이것이 요한이 본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영광은요, 찬란함에 있지 않아요.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어떤 빛나는 것에 있지 않고요, 함께 하심에 있어요. 함께 하심. 성탄절은 함께 하심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높아짐에 있지 않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의 아픔 가운데로 같이 들어오셨다는 사실, 요한이 본 영광이었고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네. 끝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요, 요한이 멀리서 이렇게 전해 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래, 예수님 이런 분이래, 소식들을 듣고선 얘기한 것이 정리한 말이 아니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요, 함께 걸었고요, 함께 울었고요,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365일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요한이 직접 보고, 직접 겪었고,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요, 근데 함께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은혜와 진리는. 왜 그럴까요? 은혜만 있으면요, 괜찮아, 다 이해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이해해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반대로 이건 틀렸어, 이건 고쳐야 돼,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버티질 못해요. 계속 힘들어요. 기준을 맞추는데 내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버티지 못해서 사람이 떠나요. 그런데 요한이 말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계셨대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데 그 옛 사람을 철거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옛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꿔주세요. 그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멀었고요, 어렵고요, 제한되어 있었어요. 제사장들, 선택대 받은 구별된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지, 어디가 용서받았을지 사람들은 늘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죄 지은 것을 용서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요, 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초대가 아니에요. 잘 준비된 사람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노력하고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캐치했어. 그래서 기회를 잡은 사람만 잡는 것이 아니에요. 지쳐있는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이 흐릿해지는 것 같은 사람, 그냥 낙심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죄 짓는 사람, 아주 죄에 쩔어 있는 사람, 이게도 다 주어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우리 독일의 총리를 우리가 만나고 싶다면 쉽지 않잖아요. 기회가 된다 할지라도 절차도 복잡하고 막 준비해야 되고 과정도 막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 저라는 목사를 만나는 건 여러분 쉽잖아요. 언제든지 저게 다가와서 말씀. 예수님이 전에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는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이셨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안에 발견한 진리는요, 세상이 주는 그냥 막연한 위로, 잠시 뭔가 이렇게 버티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진리는요,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해주는, 자유케 해주는 진리, 다시 살게 해주는 진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성탄절은 모든 고통이 즉시 제거되는 날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고통이 다 제거됐어요. 어려움이 다 해결됐어요. 건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질문들 있잖아요. 궁금한 질문들 있잖아요. 이게 다 해결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결정한 날. 그래서 성탄의 은혜는요, 내가 이제 다 알았다, 다 해결됐다가 아니라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로운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에요. 왜요? 성탄절이 주는 위로는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뀐 후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바뀌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오셨어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일 때 그대로 오셨어요. 우리가 선해졌기 때문에, 어떤 착해졌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젠 수준이 되었어,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만나줄게, 이런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넘어지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앞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잘해야 됩니다 라는 부담이 아니고요, 뭐예요? 이미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에요. 확인. 확신이에요. 선언이죠. 선언. 성탄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날이 아닙니다. 준비해서 오세요 모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신 날이에요.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런 선한 모습도 아닌데, 조건이 갖춰졌지도 않는데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길을 내가 먼저 그럼 들어갈게, 길을 만들어 놓을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절 하루만 오셨다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잠깐 여러분 저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순간, 염려의 순간 가운데, 걱정의 순간, 어떤 감사의 순간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념일이 아니고요.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의 시작이에요. 동행의 시작. 저희가 이제 아내와 제가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시작이잖아요. 결혼식하고 따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동행의 시작. 이것처럼 성탄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동행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해요.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건 알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해요. 이 고백이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이제 성탄절 예배 끝나면 다시 우리는 일상의 자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또 삶의 자리에 또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현실에 살다 보면 또 담이 생길 때도 있고요. 벽이 닫힐 때도 있고요. 문이 잠겨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삶의 문제들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실 거고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그날까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정말 마주 앉아서 이렇게 서로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라요. 우린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우린 여전히 좌절할 거예요. 여전히 실패할 수 있어요. 늘 성공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선해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죄졌다고 예수님이 떠나고 내가 믿음이 낮아졌다고 예수님이 떠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미 내가 예수님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들어오셨다니까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올해가 아니라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